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활 주일에 제가 매주가 매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장에 나온 것을 요약을 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이걸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부활은 사실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찝찝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 죄의 짐은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것 잘못해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죄 가운데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눌려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 죄의 짐을 지고 매일 막 인상을 쓰고 고달프고 막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다. 목사님 좀 망했다는 표현은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어요. 망했다. 요즘 아이들 많이 쓰죠. 아이 망했네. 그런데 어떻게 망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진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 아니 쫄딱 망한 거죠. 왜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참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불쌍하다는 표현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반대로 또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헛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아니에요.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있잖아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휴, 어떡하나. 그것은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제가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 겐지스 강변을 지나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지나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생각, 좀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들밖에 없는데 그 하나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큰아들을 겐지스 강의 신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큰아들을 바쳤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작은 아들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신께 병든 아이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에게는 좋은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잘생기고 건강한 큰아들을 강물에 밀어넣었던 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 강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냥 떠밀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이 어리석었어요. 볼까요? 2절인데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에 끌려 살 수도 있구나.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자기 자식을 그 겐지스 강의 신에게 바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내가 잠식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제가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어떤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신령한 것을 알면 두렵지 않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 초기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그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어떻게 애들을 잘 믿음으로 지도할까.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해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살기 싫다고 막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것을 들려줘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살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학생은 죽지 않았어요. 아주 그 다음 주에 얼굴 표정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왔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겁이 났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살기 싫다 하다 그렇게 흘려진 말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제가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너무 겁이 났어요. 두려웠고.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리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었음을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음이 편안한 것이. 다니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편안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다 되었다면, 내 사명이 끝났다면 나는 사자의 밥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사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살고 죽는 것이 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담대해요. 그게 사자굴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해도 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10,000명이 나를 에워싸도 나를 죽이려 해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무나 미래가 막막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느냐 그런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것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3절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뭐 힘으로 뭐 알아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안 되더라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뭐 처음에는 제가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뭐 내 믿음이 막 자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믿어지나요?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지 않습니다. 이건. 밖에 나가서 한번 아무나 붙잡고 물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이거 믿어지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다해서 뭐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그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한 가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은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막 깨달아져요. 야, 이런 말씀은 참 감동적이다. 그것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와요. 그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믿음 생활에 소중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가 하는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옛날에 잘 몰랐어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목회 우리가 뭐 힘을 쓰고 애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이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엘사랑교회, 제가 요즘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기도전도 제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할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는 것, 그거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깔려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들춰봤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경책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가 이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잡아야죠.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아니고는 이게 알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깨닫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감옥 아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비록 갇혔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이 이 형을 마치고 나올 때 이거 옥문이 열리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상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워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초월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실 이 부활이 마음에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부활의 주님 우리로 나와 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믿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